지금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새 찬송가 23장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치유사역, 또 가르치시는 교육사역, 그리고 선포하시는 전도사역 또는 선교사역이라 그러는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3분의 2가 예수님의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을 기록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경우에 치유 사역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고치시거나 살리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입니다. 물론 그 딸이 막 죽어갈 때 그 아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오는 어간에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가셔서 그 딸을 살리셨고, 또 한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인데 그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5장 21절 21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며, 아직은 안 죽었죠. 예,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고 가요. 그리고 4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중에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거기 보면 혈루의 근원이, 우리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봄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보면 죽었던, 아마 죽은 지 얼마 안 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살리시는, 뭐 치유라기보다는 이건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거.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여기 보면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얼마나 그 병이 치유가 안 되는지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의사들을 만나서 괴로움 당했고 그 치료비로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그랬는데 안 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인데요, 그 사역 속에는 반드시 그분의 인텐션, 그분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료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을 고치신 것은 고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치심 속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 성경이 하나만 기록한 게 아니고 둘을 같이 넣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렸대, 이것만 보면 안 된다고.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낫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들 경험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것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그것만 간증하더라고. 그것만 집착하는. 그러면
우리가 폭넓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셨는가? 그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나 축복이나 치유나 가르침이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데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기록한 성경의 의도, 인텐션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왜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같은 곳에 넣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살리고 고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사역을 하신 것이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회당은 유대 사회에서 집회소입니다. 종교 집회소예요.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이 10가정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세운다 그래요. 그 회당에는 누가 있냐면 회당장, 그다음에 핫잔이라고 하는 회당장 아래 있는 사람, 두 번째 핫잔, 세 번째 랍비, 네 번째가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10가족이 10세대가 모이면 하나의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 회당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회당장, 핫잔, 랍비, 평신도, 이렇게 4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회당 예배 가봤는데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불 주고 이거 쓰는 거 뭐 히잡인가 뭐 그렇게 쓰는 거, 키파 그 100불 주고 빌렸어요. 그리고 거의 회당 예배 2시간 보고 나서 도로 주는데 그 100불 2시간 빌린 거예요. 키파 쓰고 그 회당 예배 참석했었는데 여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이게 다 문이 있어갖고 그 안에는 랍비라든지 이런 분들 들어가. 그 회당장은 뭘 하냐? 그 회당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은 회당장, 핫잔, 랍비, 평신도 4개의 계급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장 그러면 아주 골수군자 유대인입니다. 아무나 회당장 시키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 담임 목사나 똑같은 건데 말씀 가르쳐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장 그러면 상당히 높은 계급이고 종교적으로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뭐 유대인들에 대한 반역자, 유대교에 대한 선동자, 뭐 이단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유대인의 그런 지도자였던 회당장이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의 신부님이 개종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나 비슷한지도 몰라. 그거보다 더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대부분 메이저였거든요. 아주 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를 유대교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선동작으로 말하고 그러는 매국노라고 말하는 그런 판국에서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충격이 아니라, 또 한 사람, 여인. 구약으로부터 여인들이 출혈을 하면 그건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주기적으로 하는, 그것도 성경에서는 이제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부정하다고 보더라고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구약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그 유출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12회 이상을 몸에서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유출병인데 유출병 중에서도 이 혈루근, 혈루증이라고 그래요. 혈루증, 혈루병이 있고 혈루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같은 거로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몸에서 피를 계속 흐르는, 몸에 닿기만 해도 이렇게 피가 흐르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처럼 아주 그 천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유대인인 예수님의 남자잖아요, 남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간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까지 가주시고 그리고 그 혈루증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으로 여기고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여인이 와서 자신의 옷을 대는 것도 기뻐하셨어요. 그거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혈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니고 이방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복음 안에서는요, 혈통의 제한이 없어요. 혈통을 따지면 안 됩니다. 혈색을 따져도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메시아로, 모든 사람의 주, 구원자로 오신 거지, 어떤 한 특정한 집단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혈통이나 계급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다. 모든 만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라고. 모든 족속. 그런데 그 족속이란 말이에요, 어떤 성경 번역에는 all nations, 그래, 열방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은 all souls, 모든 영혼. 근데 제가 여러 성경을 비교한 가운데 딱 특이한 번역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 보면 tribe, 이 tribe라는 말은 부족이란 뜻입니다. 부족. 그러니까 지금도 저 남미의 브라질 같은 데 가면 옷도 안 입고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이 많아요. 글도 없는 그런 부족들이 많아요. 뭐 필리핀만 가도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미에 있는 영혼들,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 모든 영혼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전도 못한 사람이 많은데 왜 해외로 나가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저분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우리는 복음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도, 우리는 민족주의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이상합니다. 목사님들도 한일 축구전 벌이면 막 밤새워서 그걸 봐요. 그리고 어디를 응원해요? 그러고 막 그냥 이기라고, 우리나라 이기라고 막 일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말하고 막 그러더라고. 난 작년에 얼마 전에 일본을 정말 가고 싶었어요. 고베는 우리 개혁파 신학교가 있는데요.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 개혁파 신학교가 고베에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 20분이면 가요. 고베를 가고 싶었는데 고베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거기서 꼭 와달라는 거예요. 고베를 가고 싶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일본을 가냐고. 일본 가면 목사님 욕 바가지로 먹는다고 속으로. 아직도 멀었구나.
복음을 제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방언들이, 모든 방백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어디든지. 식당도 외국인이 오면 막 그냥 경기하듯이 막 놀래가지고 나가라 그런다잖아요. 근데 외국인이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똑같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뭐 외국인이라고 더 있고 한국인이라고 덜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응?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혈통적 관점, 민족적 관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영혼, 주께서 그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영혼으로 그 사람을 봐야지, 우리가 혈통을 가지고 보거나 계급을 보고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건 예수님의 의도와는 좀 다른 거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의도가 뭐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간절히 찾는 자는 다 예수님 만나주시고요. 누구든지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시작.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23 어떻게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옳지. 여기다 줄 거놓으세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많이 간구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시죠.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고. 많이 간구했단 말은 여러 번 간구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는요, 이 야이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 번 간구 그런 뜻도 있지만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 시작. 그다 줄거놓으세요. 이에 그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수님 자신도 놀라셨을 거예요. 회당장 내가 나한테 와서. 예수님 자신도 야이로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놀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 없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야이로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체 없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다 줄거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 보세요.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라. 그건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자기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품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29 시작. 옳지. 여기도 그런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성경에 보면 immediately, 즉시로. 참 재미있어요. 번역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까 야이로에 대해서 이에 거기는 so 그때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는 immediately 즉시로 그 혈루의 근원이 쫙 말아버린 거예요. 12년 동안을 의사들 만나가지고 괴로움 당했습니다. 12년 동안 안 쓴 약 없습니다. 안 만나본 의사 없습니다. 12년 동안 치료비로 들어간 것 그 가산 다 탕진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사실 이게 유출병 환자이기 때문에요. 그 무리 가운데 못 갑니다. 근데 무리 가운데 섞여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렇게 스치면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피가 안 멈춰요.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갈 수 없는 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방 여인으로 취급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 속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생결단하고 간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만 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 믿음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immediately 그 마음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요 질병의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지금도 죽은 자 살아나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30년을 고생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못 걸었던 중병자도요 예수님 오시니까 일어났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결여됐어요. 간절함이 결여됐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요. 그거 희한합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역사나 세계교회 역사를 보면요. GNP 있잖아요. GNP. GDP. 성장. GNP. 이거는 개인 1인당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GNP나 GDP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기를 SDP, spiritual, 영성도는 떨어져. 이상합니다. 나라도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점점 먹고 살만하고 사람들이 웬만큼 넉넉해지면요. 영성도가 떨어져. 영성도가. 영적 강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때 예수 더 잘 믿고 더 기도하면 좋은데 이게 이상하게 GNP,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 속에는 간절한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들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참 희한합니다. 그 인간이 못됐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이게 조금 먹고 살만하면 이게 점점 기도의 횟수가 줄고 예배의 횟수가 줄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성이 점점 약해진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간절.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인들이 아는 것도 많아요. 왜? 모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근데 간절성이 없어요. 정말 간절성이 없어요. 간절성이 약해요.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 50점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저를 포함해서. 간절성이, 예배의 간절성, 기도의 간절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간절함이 100점 만점에 50점 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저를 포함해서. 간절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무리 중에 섞여와서 어쩌면 거기서 죽을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혈루의 근원을 즉시 말하게.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지금 이곳에서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한 게 문제예요. 아쉽다, 이게 아쉬워. 하는 건 많은데 간절성이 떨어져 가는 것이, 얼마 동안 질병에 걸린 거 그 문제 없습니다. 질병의 종류, 의사들은 말하기를 못 고친다. 그건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간절함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를 대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넉넉한 여유 있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시간은 아마 오늘날 말하면 밤 10시나 11시나 12시쯤 됐을 것 같아요. 친구를 찾아갔어요. 너 그럼 여보게 친구, 여보게 친구. 그러니까 친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왜 그런가 말하기를, 글쎄 말이야, 이 밤에 내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친구에게 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네. 그러니 떡 3덩어리만 좀 빌려주게. 그 친구에게, 안에 있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떡 3덩어리만 좀 빌려주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됨을 인해서는 안 준다. 근데 뭐 때문에 준다고 그래요? 강청함을 인해서 줄 것이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금요일날 방송 보신 분 들었을 텐데, 그 강청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그 히라보 성경에 보니까요, 아나데이아예요. 아나데이아. 아란 말은요, 아나 할 때 이게 두 단어가 섞여서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나데이아. 아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도 앞에 A가 들어가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참고로 deism 그러면 유실론입니다. 근데 거기다 앞에 A를 붙여요. atheism 그러면 무실론이요, 무실론. atheist 그러면 무실론자입니다. deist 그러면 유실론자예요. 그러니까 A란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아나 할 때 아나, 이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단어를 막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아나데이아가 무슨 뜻이냐면 염치 없이, 염치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체면도 없이 간구할 때 쓰는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사복음서에 아나데이아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썼어요.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다. 그가 강청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아나데이아를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나데이아가 없어요. 아나데이아가 없습니다. 없거나 약해져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요 근래 박물관 갈 정도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박물관 갈 정도로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혈통이, 사회적 신분이 유대인이요 회당장이었지만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와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그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따라가셨다니까요. 따라가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이 함께 오십니다. 아멘. 따라가셨어요. 안 가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으로 따라가셨어요. 아멘.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간절성이 약해져서 묻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개인 유튜버예요. 개인 방송. 근데 제가 뭐 이것저것 보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제 거 올리고, 그 다음에 다문화 복음 방송에 13개국어로 우리가 매일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방송 소스를 가져오느라고 이제 여러 나라를 다 제가 서핑을 합니다. 미국도 들어가 보고 러시아도 들어가. 러시아 말 몰라요 제가. 그러나 감으로 알아요. 감으로. 이분이 지금 무슨 설교하는구나. 예. 제가 따갈록 못합니다. 근데 따갈록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이단이다 아닌가를 구분해야 돼요. 이단 것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감으로 아는 거예요. 감으로. 저 일본말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 감으로 알아요. 미얀마 말.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하다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방송들이 오른쪽에 다 떠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그 유튜브 실시간 방송 제목이 성령은 동일한 성령인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나 목회자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이 왜 약화됐는가? 그런 제목이에요. 2000년 전의 성령님이나 지금의 성령님이나 똑같은 능력을 가지시는 성령님이신데 왜 그때는 그렇게 역사했고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했는데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과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이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봤어요. 근데 제목만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 인트로만, 그 앞에 소름만 조금 보고 가는데, 그거는 아마 분명히 우리의 간절함이 약화됐다.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지금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직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의 경력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뭐예요? 간절함. 간절함이에요. 평신도래도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목사님보다 응답이 빠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우리 황 회장님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권사님이나 장로님보다 빨리 응답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이 뭔지 모르시죠? 아멘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임성수 안수집사님이 눈치 빠르게 탁 옆에 앉았네. 벌써 이게 딱 눈치가 있어. 그 신앙의 경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에 응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 누구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찬양대 안 하니까 좋아. 좋아 그러면 안 된다. 찬양대 해야 되겠다. 저는 이 찬양대 예배 중에서 찬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반주자도 전공자를 모셔오고 지휘자도 전공자를 모셔오는 거예요. 빨리 찬양대가 가능하면 빨리 회복되고 재개하기를 바랍니다. 좋아 그 말은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없으니까 설교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르게 오해하지 말아요. 찬양대 찬양할 시간만큼만 말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 보세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가 가잖아요. 막 가는데 중간에 전갈이 왔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딸 야이로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아니 자기 딸 살리려고 회당장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막 많이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래서 반드시 지금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서 살리실 줄 믿고 지금 집에 오는데 전갈이 오기를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참 하늘이 노랗고요. 절망입니다, 절망. 어쩌면 예수님 당신이 꾸물거리고 늦게 와서 그렇다고 예수님 원망하고, 중간에 누구를 만났어요? 12의 혈루증 여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체된 거예요. 12의 혈루증 여인을 막 원망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를 보시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36절 36절 35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어. 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갖고 나를 믿어.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는 말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별 얘기들이 다 떠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별쩌고 저쩌고 막 별 설들이 다 나돌았어요. 근데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딱 잡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도 말하기를 어떤 분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끝난다 이거예요. 이거 안 끝나고 계속 간다. 계속 간다고. 근데 그것도 설이에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권이기 때문에 내일을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런지, 내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런지 어떻게 내일을 알아요? 내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말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내일을 말하면 안 돼. 설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설에 막 휘둘립니다. 막 휘둘려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그럼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해.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중에 제가 볼 때요, 절반 이상이 남들에게 들은 말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서 들은 말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절반 이상이 남들 얘기 듣고 절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그렇대. 누가 그러는데 그렇대. 누가 그러니까 이건 약도 없대. 이건 병원 가도 안 낫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 믿기만. 아멘. 그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이 대단해요. 그 무리 가운데 가서 사람들 스치면 피 다 흘러 그러면 피가 안 멈추거든요. 그 혈루가 그런 거예요. 혈루증이란 말은 한 번이 혈루가 이게 터져버리면 이게 막 그냥 계속 흐르는 거예요.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무리 가운데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에게는 간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겠다. 근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잖아요. Immediately healed. 그의 혈루의 근원이 순간적으로 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34절 34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면 딸아 안심해라.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에게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을 말이야 욕하려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쳐다보고 있을지도 몰라. 너는 감히 어디 이 여자가 말이야 유대인의 남자의 옷에 손을 대냐고 막 이 저주하고 정죄하고 욕하려고 기다릴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였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요, 위로받을 때 아무데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어요? 우리 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이렇게 더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찾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와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휴,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나를 위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위로를 하겠죠. 돈도 주고 뭐 정부에서 여러분 막 돈 준답디다. 돈도 그 위로가 되겠어요? 그거 갖고 위로가 되겠냐고. 일시적으로야 우리에게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 그것도 주려면 빨리 주지. 안 주고 말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이은정 집사님. 주려면 빨리 줘야 우리가 월세리도 내고 애들 뭐래도 해야 될 거 아니고 또 빨리 안 주고 말이지.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책망할 거라니까 막 정죄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 남자의 옷에 손을 대냐고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이 야이로 너는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의 과거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한 일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이렇게 안아줘요. 네, 아도나이. 안상근 선교사님 아도나이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도나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에는 창조주를 가르치는 엘로힘. 그랬다가 저 시편으로 가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아도나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품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예요.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이 혈루증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우리를 위로하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